송진순 박사님께서 생물 다양성의 위기와 성설익기라고 하는 주제로 역시 1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교양교연구소의 개건 연구원으로 있고요. 그전에도 이제 핵발전소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같이 세미나도 벌이게 되고, 그다음에 이러한 어떤 기회를 통해서 계속 공부해 나가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작업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뭐에 관심을 갖게 되냐면, 다들 교회 현장이라고 하는 곳에 몸담고 계시잖아요. 근데 막상 교회 환경에서 저희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설교나 교육이나 아니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생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것이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더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처참하게도 그 결과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 성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지구 환경이나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한 줄도 쓰신 적이 없는 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과 어떠한 지향점을 가지고선 이것을 기독교적인 가치관 안에서 논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러한 과제는 우리에게 책임있게 주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블랙홀과 같은 지금의 이 코로나19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출발점 자체를 코로나19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지금도 변화 중에 있는 거고 우리가 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재난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인간이 취약하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인간의 취약성과 함께 여러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는 인간의 이기성이었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전 지구적인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런 큰 폐단과 모순이라고 하는 지점을 저희가 눈앞에 목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자본주의 몰락인데, 사실은 몰락보다는 이 기회를 통해서 더 훨씬 더 진화된 자본주의로의 어떤 도약을 꿈꾸고 있는 것도 많은 곳에서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의 불평등 문제까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산업, 경제, 환경 분야에서는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과 그다음에 경기 침체가 이어지지만 그 안에서 많은 어떤 실업률이라든가 그리고서는 이제 피해받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구체적으로는 사회 계층적으로는 사회적 취약계층, 예를 들면 어린이라든가 열악한 환경 노동자들, 비정규직에 이제 임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나 노인이나 장애인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의 고통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로빈곤층이나 혹은 또 우리 안에 있지만 또 우리 어떤 시민이라고 불려지지 못한 아직까지도 그러한 어떤 소수 인종이나 이방인, 난민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문제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그런 인간관계의식 구조가 변화되는 가운데 오히려 지금에 나타나는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의 그 전체적인 그 방향성은 현 정부에 대한 요청과 함께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거버넌스 정치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우리가 구속된 반론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집안에만 계시면서 유튜브를 통해서요, 집안에서 혼자 놀기, 방콕하며 놀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아주 뻔하게 재미있게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그 코로나19 이후의 글로벌한 구조 변화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와 함께 굉장히 팬데믹화에 대한 그 산업별 영향 보고서들이 이제 속출하고 매해 달별로 해서 업데이트 되면서 우리한테 제공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생산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동하는 방식, 그리고 소비의 전체적 유통 과정에 이르기까지 산업 문명의 전체적인 어떤 패러다임의 어떤 전환들이 지금 일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온라인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온라인 베이스된 그러한 예배가 예전들이 어떻게 교회를 변화시킬 것인가, 이런 논의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좀 보수적인 교회는 오히려 더 공교회성이라는 이름 하에 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강조하게 하면서 훨씬 더 근본적이고 보수적인 형태로 교회의 어떤 가치관이나 방향성을 진행시키는 모습들이 많이 또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안에서 근데 그 어떤 많은 논의들 가운데 환경에 관한 논의가 있나? 아까 그 말씀해 주셨는데 바보야 문제는 생태야라고 했을 때 생태에 관한 이야기가 있나?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그런 논의들을 거의 살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금의 저희의 지금 논의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떤 책을 끌고 왔냐면요. 여러분들 이 책이요. 원래는 저희가 2008년도에 조류독감, 전염병의 사회적인 생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판이 됐거든요. 지금 절판됐어요. 그런데 이거의 원제를 한번 보시겠어요? The Monster at Our Door예요. 우리 앞에 직면한 괴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조류독감에 관한 역사와 과학적인 지식 배경들을 소개를 해주면서 이 마이크 데이비스는 이 조류독감이라고 하는 것이 수의학이라든가 전염병의 문제가 아니라 적합하게 무슨 문제냐, 세계화의 모순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다라고 하는 것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제 이번에 2020년에 나온 책에는 자본주의 모순이 낳은 그러한 어떤 대재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도 이제 출판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안에서 조류독감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조류독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정확하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지금 현 상황을 예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2005년도의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15년도의 얘기인데 사실은 그 전부터 계속된 이제 논의였긴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잘 아시는 스페인 독감 아시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1918년도에 이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5천만 명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5천만 명이라고 하진 플러스 알파로 얼마가 죽었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사상자가 난 그러한 발생한 사건이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H5N1 바이러스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고병활성 조류독감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병원입니다. 이것은 1997년도 홍콩에서 처음으로 발병했는데요. 사실은 이 조류독감이 처음 97년도에 발병했을 때에는 사망자 자체는 지금 저희들이 눈에 보기에는 그리 많지 않잖아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230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굉장히 위험한 팬데믹에 뭐를 많이 전조 증상을 갖다라고 하는 측면이 이제 저희들이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되는 측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가금류에 접촉이 쉬운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이게 발병이 됐는데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의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발병이 돼요.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이 조류독감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바이러스하고 재조합하고 변이를 일으키면서 굉장한 팬데믹으로 갈 수 있는 대유행으로 창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천만 명의 사망자가 날 거라고 하는 얘기들을 예견을 이 책에서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 조류독감의 창궐의 사회적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지금 이 사람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조류독감이 변이될 수 있는 그런 생태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인체 감염의 가능성을 증폭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어디에 있었느냐, 생태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팬데믹이라고 하는 어떤 전염병의 유행 앞에서 인간의 대응 방식이 상당히 취약할 거라고 하는 걸 15년 전에 지적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보면 중국의 광동 지방을 중심 남부의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 가금류가 소비하는 양이 증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현상학적으로 이제 봤을 거고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공장의 축산이 확대가 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변이될 가능성을 이 어떤 그 현장 안에서 많이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인체 감염이 훨씬 더 위험성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걸 하나의 요인을 보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뿐만 아니라 그 중심적인 20세기 후반에 그 후반 이후에 제3세계의 어떤 우후죽순의 어떤 난개발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렇지만 제3세계 국가들이 굉장히 빈곤하고 열악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도시는 슬럼화되고 그리고 높은 인구 밀도와 열악한 그 위생 환경 때문에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아주 병독성을 가지고서는 번식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되고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댐 건설이라든가 난개발들을 통해서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고 습지가 없어진 상황 안에서 많은 가금류라든가 어떤 조류들이 서식지를 빼앗기는 그런 상황 안에서 야생 조류가 우리가 이제 키우는 가축들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서 바이러스가 쉽게 퍼져나가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이것이 아마 첫 번째 원인 중에 하나라고 분류를 해서 저희가 본다면 두 번째로는 인간의 대응 방식의 취약성인데요. 세계화되고 또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구조 조정이 일어나는 가운데 공공의료 체계가 파탄이 나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제1세기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지금 허술하고 열악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어떤 공공의료 체계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보편화된 항공 운송, 대규모의 이동성, 빠른 이동성 때문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2003년도 사스와 메르스 유행했었던 것도 그렇고요. 전 지구적인 문제로 이러한 유행병들이 창궐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조류독감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러한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는 자연적인 위험이 아니라 전적으로 인간이 창조한 괴물, 우리 앞에 목도한 당도한 괴물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마이크 데이비스의 의견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자면 아까 많이 얘기하셨는데 공장식 출산 방식이에요. 이게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거대 농업 기업이 주도하는 시스템인데요. 이 안에서 돼지, 닭 모든 어떤 품종들이 유사한 품종으로 거의 같은 획일화된 구조 안에서 밀집된 환경 안에 있으면서 또 지금은 많이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은 청결하지 못한 축사라든가 아니면 이 어떤 그 공장 시스템 안에서 키우면서 유전자 변이라든가 항생제 사료들이 굉장히 이제 독하게 들어가는 그런 과정 안에서 또 부재육이라든가 조류독감이 일어나면 살처분들이 행해지죠. 이 살처분을 통해서 그 고통받는 거는 동물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시행하는 인간들조차도 그 정신적인 트라우마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것들을 저희가 많이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그 밑에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항력이 없고 그다음에 전염이 쉽게 되고 변형된 바이러스의 변이가 일어나면서 반생명적인 사육과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을 운영하게 만드는 것이 신박한 자본주의 경제물이 있다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들이 생물 다양성 화합약, 사실은 제가 지금 말을 빨리 해야 되는데요. 5월 20일 일주일 전이요 생물 다양성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제 페이퍼를 이렇게 보내면서 오늘이 그날이구나, 일주일 뒤에 이제 요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 날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제 스스로 한번 해봤거든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한번 보게 되는데요. 저건 좀 넘어갈게요. 앞에서 말씀 많이 해주셨으니까요. 인류의 위협과 생존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그 위협의 요소라고 하는 거는요. 기후위기, 생물 다양성의 파괴, 식량위기, 팬데믹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밑바닥에 어떤 작동 기제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것은 인간이 지구 환경을 착취하고 개발의 대상으로 삼고 물질적인 경제적인 성장만 추구했었던 현대 문명.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자본주의의 모순이 내적 모순이 우리 스스로를 자멸의 길로 가게 한다라고 하는 그 지점인 거죠. 그러면 위기 앞에선 인간, 다시 말해서 저는 이거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미 수면에 보이는 세계로 우리 앞에 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안에 우리가 있었고 그 안에 불평등한 문제, 각자 도생의 삶을 살아갔지만 우리 글로벌한 시대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연대와 공존의 이야기를 많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습으로 대응했었느냐, 더 민족주의적이고요, 더 이기적이고 그 다음에 더 상당히 탐욕적인 방식으로 저희가 우리의 삶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성서 읽기라고 하는 그 지점을 저는 교회와 세계에 대한 인식이라고 저는 이제 지목을 붙였는데요. 교회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이 개인의 영성이나 아니면 신앙, 여기에서 벗어나서 교회와 삶과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는 신앙인을 만들어내느냐, 그렇지 못하라고 하는 지점이 참으로 안타깝고 반성해야 되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에 응답하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성서를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것이요. 비록 예수님이 에너지에 대해서 아니면 조류독감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 어떤 그 기독교적인 가치관,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모습들을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성서적인 삶의 이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인식의 전환과 함께 이 세계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저항의 삶도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제가 왜 가지고 왔는지 아세요? 자, 이 지도 되게 멋져 보이죠? 이 지도는요, 180년대에 로마 제국의 무역 항해길하고요, 해상 무역의 도라와 그 다음에 지역의 어떤 자신의 식민지 안에서 수탈하고 조세하고 국물들을 수탈하는 방식을 그려준 그 지도예요. 물론 이 지도는요, 보여주는 로마 제국의 위대함과 당시의 로마 제국의 어떤 그 광활한 그 제국 자체의 그 큰 규모를 저희들이 가늠할 수 있게 하는데요. 여러분들 로마 제국의 가장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도로 시스템이라고 하는 인프라 구축인 거 아시죠? 인프라 구축 왜 했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지역에 있는 식민지에 있는 자원과 그 다음에 특산물과 모든 것들을요, 정말로 빨대로 빠른 물이 쏙쏙 잘 빠르게 착취하고 수탈하기 위해서요.
그것이 하나의 큰 목표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스타일과 착취와 억압이 일어나는 구조 앞에서 예수는 어떤 방식으로 저항하고 삶을 살았는가? 사실은 저희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복음서를 읽으면서 또 바울의 전도의 길을 보면서 감동 감화는 받지만 그가 바라보고 있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고 거의 생각하지 않고 있고 생태에 관련해서 말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참 무책임한 그리스도인을 길러내고 있는구나 라고 하는 교회에 대해서 반성하는 이야기를 하나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피조의 세계에 대한 성서의 이유는요, 창조의 기사라든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안에서 인간만이 아니라 지구 전체 그리고 또 동물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존재 자체에 대한 아름다움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수탈과 그 다음에 억압과 착취가 일어나는 구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행위들을 했었나 가르침이었었고요. 그리고 삶이었었고 그 다음에 행동이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인간의 경제적인 셈법과는 다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선포하는 방식이었었고요. 그리고 무상의 징여와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환대와 사랑, 자생적인 자치 공동체 얘기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겨자씨 비유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비유와 같아 라고 하는 말 안에서 담고 있는 하나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백향목과 같은 아름드리 나무, 제국에 맞서서 제국으로 맞대응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권세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어느 누구나 함께하는 자들, 어우러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어떤 가능성과 희망을 예수가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가 말한 인간의 희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 가운데 생태에 대한 배제, 억압, 착취가 들어있을까? 라고 하는 퀘스천을 우리가 물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점들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서에서 신학이 해야 되는 일과 교회가 해야 되는 일과 환경가들과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지만 최소한 우리가 많은 어떤 대중들을 이야기할 때 이러한 다리 역할들을 우리가 교회가 건강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성서 읽기를 교차 읽기를 현대사회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하는 작업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겠다. 책임 있는 응답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생태적인 관계성이라고 하는 측면 안에서 저희들이 경계하면서 읽어나가야 되는 성서의 어떤 기본적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중심성과 이기성을 극복하고 자연 생태계를 회복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어떤 커다란 모습 그리고 이 착취와 억압의 구조를 넘어서서 우리가 서로 안에 거하는 상생의 가치 그리고 이것을 전 지구 자연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성찰과 회개의 목소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하여 해서 결론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소리들. 요즘에 해방의 메시지를 성서에서 많이 읽었는데요. 인간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지구 자연이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지구 자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보여지지 않는 소리들을 우리가 읽어나가고 발굴해 나가는 작업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